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새 학기가 주님 또 열렸고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놀라운 의미 더 깊이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개강의 예배인데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멘. 주님 기대하십니까? 네.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열왕기하 묵상 중인데요, 열왕기하 6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찾는 동안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최광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헤브론 선교대학교 직원이고요, 본부장으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귀한 마음으로 6장 14절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아멘. 메시지의 제목은 메시지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 경기를 아십니까? 투 본 적 있으세요? 투 뭔지 모르세요? 투우. 황소. 그 남미나 이렇게 스페인 혹은 어디죠? 포르투갈 이런 데 가면 투 경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넓은 원형 경기장에 완전히 성난 그 황소를 한 마리 풀어가지고 이렇게 투사들이 이렇게 몇 명 있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성난 황소가 미친 듯이 막 이렇게 그 투사들 향해서 막 공격하는데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이게 그 경기가 그 기원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은 한 14세기 중반부터라고 하니까 굉장히 역사가 긴 경기인데, 보통 이제 투사들이 있는데 투사들이 뭘 이렇게 흔들어요? 빨간 계열의 그 분홍색이나 빨간색의 그 막 이렇게 천을 막 흔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난환소가 미친 듯이 이제 거기를 달려가가지고, 근데 이제 몸을 이렇게 피하고 있기 때문에 슉슉 빠져나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 투 경기를 아시죠? 그 황소가 그 천을 보면 달려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색깔 때문이 아니래요. 그 빨간 계열의 색깔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움직이든 무엇이든 간에 자극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천이 막 움직이니까 그걸 향해 가지고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이제 공격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투 경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막 피하면 이제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모인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면서 그걸 보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즐거운 경기는 아니래요. 굉장히 사실은 알고 보면 잔인한 경기인데, 결국에는 그 황소를 죽이는 거거든요. 황소를 죽여요. 이렇게 팍 피해가지고요, 황소 등에다 뭘 자꾸 꽂아요? 창을 계속 꽂습니다. 꽂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꽂습니다. 피하면서 있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이렇게 점점 황소가 힘이 빠지는데 피를 흘리고 막 완전 피가 낭자하고요. 완전히
약간 끔찍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아무튼 잔인한가 봐요. 그걸 보면서 막 즐거워하면서요. 돈을 내고 그걸 보고 막 그게 이렇게 오랫동안 역사가 있는 걸 보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황소가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을 때까지 문제는 그 흔들리는 천에 끝까지 들이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마지막 힘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그 흔들리는 천을 향해서 돌진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계속 창에 꽂히는 거예요. 창에 꽂히고 이렇게 결국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투 경기에 이 등장하는 소들은 진짜 참 너무 불쌍하죠. 그러니까 불쌍하죠? 안 불쌍하세요? 즐거우세요?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그 소고기를 잘 먹고 소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기는 약간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사실 소를 무슨 식용으로 커서 이렇게 죽는 거는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놀잇감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소가 죽는다는 것은 참 비참한 일이고 좀 안타깝고 아무튼 불쌍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죽을 때까지 그 움직이는 천을 향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하여 그 천을 향해서 달려드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면 저는 이 투 경기를 오래전에 어렸을 때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그렇게 잔인한 걸 줄 모르고 어린 마음에 동생하고 장난을 쳤어요. 동생이 막 이렇게 하면요, 천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 동생이 돌진을 잘해요. 막 돌진하면요, 제가 싹 피하면서 있잖아요. 농에 부딪히고 막 홍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실제로 그 투 경기에 등장하는 소의 모습이 참 뭐랄까 슬프고, 또 그 흔들리는 물체에 계속 반응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다는 것이 마치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고 오직 그 나의 기분이나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그렇게 돌진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들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참 그 더 슬프게 좀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투 얘기를 했지만 나는 과연 어떤 것에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살면서 무엇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사실 지금과 같은 이런 그 감각적인 이런 그 세상 안에서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고 또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익숙해진 이런 문화와 이런 세상 안에서는 참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쉽게 반응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얼마나 그렇게 희희락락하고 또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당장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에 얼마나 쉽게 반응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어떤 실체를 주목하고 그것의 본질을 이렇게 주목하는 일에 굉장히 더디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너무나 감각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체를 주목하고 그 이면에 있는 실체를 주목하는 일에 굉장히 느리고 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자신도 그런 경우가 꽤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경륜, 그분의 섭리하심,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주목하는 일 역시 쉽지만은 않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는 일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의 눈으로만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이죠,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그 만왕의 왕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베들레헴에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마구간에, 그리고 말 구유에 그 예수님이 태어나서 누이셨을 때
그분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별을 쫓아서 온 동방박사들과 그리고 먼저 천사를 만나서 계시를 받았던 그 목자들 몇 사람들만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왔을 뿐,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육의 눈으로는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도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근데 영적 실체를 가진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잘 알아봤어요. 그죠?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예수님 오시면 기겁을 하면서 있잖아요. 우리에게 뭘 하려고 하니까 떠나서서 하면서 거라사 광인이나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기겁을 하고 무서워하면서 막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존재들은요, 영의 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육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종교적인 엄청 열심을 가진 사람도 영의 눈을 갖지 못했나 봐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그냥 선한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막 영적인 얘기를 막 하신단 말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더니 그 영적인 얘기를 육적으로 알아듣잖아요. 니고데모는 그러면 거듭나게 난다는 말은 어머니 태중에 내가 늙어가지고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육적으로 해석을 하다가 막 완전히 혼나고 막 이런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엄청나게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육적인 사람들은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다음 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영적인 것들은 육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육적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6장 6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본질은요, 육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아멘. 육적인 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것에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것에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겉으로 보면 육적인 세계입니다.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육의 눈으로 감각하고 인지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육의 세계죠.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육의 세계이지만, 그런데 이 육의 세계는 마치 처음에 말씀드린 그 투장의 그 황소가 보고 있는 그 흔들리는 천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육의 세계입니다. 그것에만 반응하다가 완전히 공격당하고 등에 창꼭 치고 피를 흘리면서, 그런데 육의 세계만 바라보고 있으면 끝까지 그것에만 반응하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그렇게 비극적으로 인생이 마무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게 다니까 뭘 영적인 것이 뭐가 있는가.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감각할 수 없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누구나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고, 육을 가졌죠 물론, 그러나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아멘.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잠깐 보십시다. 보이는 건 육이에요. 그런데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존재예요.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존재는 영적인 존재인데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는 육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요, 육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꽤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도 선교사님들이요, 아주 간혹 회식 같은 걸 할 때가 있습니다. 회식 광고를 하거든요. 내일은 우리가 최근에 우리 선교대학교 모두가 회식을 갔던 그날 우리가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날 우리는 고기 뷔페를 갔습니다, 여러분. 고기 뷔페가 결정되는 순간 있잖아요.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며칠 전부터 마음의 준비뿐만 아니라 위를 준비합니다. 최대한 그 컨디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컨디션을 만들어가지고요. 그 타이밍, 그 전에는요, 웬만한 간식을 먹지 않습니다. 과자 같은 걸 먹는 바보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배를 충분히 컨디션을 만든 다음에요, 위를 비우고 조절해가지고요, 얼마나 며칠 전부터 기대를 하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부푼 기대감요, 어떨 때는 잠도 잘 안 와요. 얼마나 기대를 하는지, 진짜 내일은 거기를 간단 말인가.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와, 부푼 기대감에 차 타고 우리가 다 같이 출발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와, 진짜 거기를 가다니 하면서 진짜 딱 도착하는 순간 자리에 앉으면요, 얼마나 기쁘게요. 먹기 직전까지 진짜 충만한 기쁨에, 와, 진짜 그 뿌듯함 아십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고기를 이제 첫 번째 1차 굽고 2차 굽고, 일단 삼겹살로 굽기 시작하다가 이제 양념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굽고, 나중에 뭐 떡을 굽고 막 여러 가지 굽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계속 굽고 이제 먹거든요. 먹는 거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런데 점점 배가 불러오고, 이제 배가 차기 시작하면은 이제 옆 테이블, 이제 배 부르면 옆 테이블 구경하기 시작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하면서, 맛있죠?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여유 없죠? 그 전까지는 막 내가 먹느라고 여유가 생기면 인사도 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 테이블은 오래 먹네,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인사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모두가 이빨 먹는 겁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만큼. 뷔페니까 뭘 이렇게 남기겠어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만큼 다 먹고 난 다음에 나오잖아요. 나오면 있잖아요, 그 기쁨이 우리 모두가 증인이지만 1시간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갈 때까지 너무나 기쁜 데 있잖아요. 배부르고 나면요, 별로 이렇게 뭐랄까, 배는 부른데 그 기쁨이 금방 사그라들고요, 이게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죠? 끝나요. 먹는 기쁨 이런 거 금방 끝납니다. 그런 걸 경험하면요, 참 허망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 전까지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내 위를 위해서 그렇게 관리를 했다는 게 과연 무엇이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있잖아요. 참 허망하기 그지없는 거죠. 영적인 존재는요, 육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옷을 입어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의 영광을 얻어도 마찬가지고, 명예와 부를 다 얻는다 한들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애당초. 육적인 것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은 무익한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인 거예요. 아멘. 영인 것이죠. 그 영적인 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진정한 근원이고, 우리 존재를 설명해 주는 진정한 실체인 것이죠.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내 존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죠. 내 존재가 나는 어디에 만족하는 존재인지, 어디에 반응하는 존재인지는 스스로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적인 것에만 만족을 얻는 사람은요,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쵸? 근데 영적인 것에 정말 나는 만족을 얻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에는 영적인 존재이고 근원적으로는 영적인 것으로만 실제로는 만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더 깊은 문제는 이것이죠. 사실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요, 누구나 알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그 진리는요, 새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있잖아요. 인생이 진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쯤은요, 사람 살아보면 조금만 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욕구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이죠. 뻔히 알면서도 계속 육적인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이 갈망이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뻔히 만족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그 투장의 황소와 같이 육의 세계에만 반응하고 그 흔들리는 천에만 반응하다가 피를 흘리며 정말 나를 죽이는 그것에 계속 매달려서 반응하며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사는 존재가 인생이라는 거죠. 영적인 것에 눈을 뜨지 못한다면, 영적인 것에 눈을 뜨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투장의 황소와 차이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는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의 눈을 여러분 잘못된 곳에 두고 있으면, 우리의 시선을 잘못된 곳에 두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 시선이 꽂힌 그곳에서, 그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표현에 시선이 빼앗겼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죠? 어디에 우리가 딱 이렇게 꽂혀 있으면 시선이 빼앗겼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실제로 빼앗깁니다, 여러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선을 진정한 진리,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사진에 관련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그 사진도 이런 카메라, 좋은 카메라들을 보면요, 한 화면의 사진을 찍더라도 초점을 어디에 두는지, 포커싱을 어디에 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진이 되잖아요. 저를 보고 있는데 저에게 포커싱이 안 돼 있고 이 글자에 포커싱이 돼 있으면 저는 뿌옇고 뒤에가 선명하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포커싱을 어디에 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진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포커스를 잘못 두고 있으면 여러분, 그 인생 완전히 그냥 투장의 황소와 같이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진리에 우리의 포커스를 둬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 날려야 합니다. 나머지는 블러 처리를 해야 됩니다. 뿌옇게 다른 것은 다 처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포커스를 둬야 할 곳에 우리의 포커스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아멘.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에 포커스를 둬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한 것이죠. 아멘. 이런 말이 있죠. C.S. 루이스가 얘기했잖아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아멘이십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은요, 영원히 무용지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죠? 큰일 나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존재에게 사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은 어울리는 것이 아니죠. 영생을 가졌다면 영원한 것이 어울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내가 이제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부활 생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시고 내주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영생을 사는 것이며, 아멘.
그 영생을 산다는 것은요, 영원한 것들과 이제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우리와 사실은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벗을 것이고요. 그것은 아무리 나에게 붙여 놓는다고 해도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영원한 것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에 자꾸 관심을 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뚜렷하게 구분을 하는데요. 우리 말씀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4장 16절부터 보면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를 살면서도 영의 세계에 눈을 뜨고 육의 세계를 살며 영의 세계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자,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의 세계를 살면서 육신의 어떠함으로는 무너지지 않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영적인 자의 고백인 것이죠.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겉사람은 보여지는 것이고 속사람은 보여지지 않는 것인데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영적인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런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전절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하고 있고 17절에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구분하고 있죠.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16절, 17절, 18절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환난에 경한 것, 영광에 중한 것,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무엇이 실체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실체입니다. 아멘.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언제나 진정한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할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처음에 읽었던 본문에는요, 한 사건이 등장을 해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던 시기입니다. 당시 아람이라는 국가가 옆나라였는데 굉장히 군사력이 막강한 국가였고요. 한 번씩 이스라엘을 이제 치고 들어오는 이런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람에서 작전을 짜가지고 진을 여기에 치고 이스라엘을 이제 치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동선을 잡고 진을 치고 작전을 수행하려고 하면은 이상하게도 아람 편에서 아무리 비밀리에 작전을 이렇게 짰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편에서 자꾸만 아람의 작전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동선을 피하거나 막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가지고 아니 이거 반드시 내통하는 자가 있다고. 이스라엘과 이 아람 사이에 내통하는 놈이 있는 것 같다고 이래가지고 막 신하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통하는 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거기에 다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아람의 신하들은 똑똑했나 봐요. 그런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에서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작전이 통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막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도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어디에 사느냐 이렇게 했더니 도단이라는 곳에 도단이라는 성에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있잖아요.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막 말과 병거와 이 군대를 그냥 밤중에 보내가지고 그것도 막 밤중에 보내가지고 도단이라는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한단 말입니다. 포위를 해요. 밤중에 완전히 포위를 하는데 그 다음날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성 밖을 딱 보게 됐는데 기겁을 한 겁니다. 성을 딱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완전히 진을 친 거예요. 완전히 진을 쳤는데 둘러쌌는데 이제 완전히 죽게 된 거죠. 아니 그 전쟁할 만한 군사나 이런 것이 이제 도단성에 없고 거의 이제 막 그 이런 약한 성에 이제 아람 군대가 둘러쌌으니 이제 사환이 보니까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막 이러면서 완전히 끝났다는 마음으로 이제 자포자기를 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그 반응을 한 거예요. 자, 이 사환의 반응이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맞는 반응이에요? 틀린 반응이에요? 맞는 반응이에요. 전투력이 안 돼요. 그리고 완전히 아람 군대가 이제 둘러쌌으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제로 진짜 그런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지금 어찌하리까 내 주여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엘리사에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면 이 반응은 맞는 반응이겠죠.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면 말이죠. 사환의 반응이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반응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계산에서 빼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의 계산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내가 화들짝 놀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내가 낙심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내가 슬픈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은 공감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말들인 거죠.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말들. 잘못된 계산이죠. 오산이죠. 그건 잘못된 계산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사환의 얘기를 듣고 나서 엘리사가 있잖아요. 계산을 바르게 합니다. 계산을 바르게 해서 바른 계산을 가지고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완전히 둘러쌌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바르게 계산합니다. 확실히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과 이 사환이 보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죠.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과 사환이 보고 있는 것이 달랐습니다. 사환이 볼 수 없는 것을 엘리사는 보고 있었어요. 사환이 볼 수 없는 것을 엘리사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표현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으니라. 눈에 보이는 그들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보다라고 눈에 보이는 그들보다가 아니고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확실히 지금 영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을 떴어요. 아멘. 영의 눈을 떴고 영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육의 세계, 눈으로 보이는 모든 물리적 세계 안에 육의 세계라고 보이는 모두 감각할 수 있고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 모든 감각할 수 있는 육의 세계의 이면에는 육의 세계의 근원적 원인이 되는 영의 세계가 실존합니다. 아멘.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 이 땅에 어떤 일어나는 상황들이나 눈에 보이는 모든 사건들에는요, 근원적 원인이 존재하는데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육적 세계가 아니고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한다면, 믿음의 싸움을 한다면 육의 세계 안에서 싸우면 안 되겠죠. 영의 세계에서 싸워야 하겠죠? 아멘? 자,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6장에는 6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싸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저는 때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개강 예배잖아요, 여러분, 그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 이 메시지 중에 선포되는 말들은요, 단순한 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요 굉장히 귀한 시간이고 사람의 말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언어를 뛰어넘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멘? 굉장히 이 시간은 육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영적인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자리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얘기하는 말을요,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육신으로만 말을 대하는 거예요. 조금 논리적이고 그리고 설득력이 있으면은 그 말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지 못해요. 그리고 메시지 중에 재밌는 얘기가 나오거나 뭐 그러면은 웃고 반응을 하고요. 또 깊은 깨달음이 있거나 하면은 막 좋은 마음을 가지고 모임이 끝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게 되거나 혹은 회개를 하거나 주님께서 지금 분명한 것들을 말씀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듣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 여러분 그런 게 뭔지 아십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간혹 경험합니다.
제가 선포하는 말 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그냥 뭔가 전하고 사람의 육적인 수준에서 어떤 것들이 끝나버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도 때로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영적인 것이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요. 영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지금 현장인 것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가운데서도 그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진짜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받지 못하고 그냥 좋은 감동이나 이런 육적인 수준에서만 끝나는 일이 왜 벌어질까요, 여러분? 왜 벌어질까요?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으로만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느낍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마다 있잖아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다고 믿습니다. 아멘? 누가 주인이냐 하는 전쟁이 벌어지고요. 어떤 메시지가 결론이 될 것이냐, 나의 고집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그런 어떤 주도권 싸움이 이 메시지 중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것이죠. 전쟁입니다. 이 시간은 전쟁의 시간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전쟁에는 반드시 이기는 일도 있고 지는 일도 있죠. 그러니까 지는 일도 실제로 발생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이 부분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지는 일도 실제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이렇게 이겨야 합니다. 최근 제가 E.M. 바운즈의 글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읽었는데 있잖아요. 이 문장이 제 생각에서 자꾸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떠나지를 않았는데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가벼운 기도는 가벼운 설교를 만든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가벼운 기도는 가벼운 설교를 만든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 말을 듣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을까요? 그런 담대함 같은 게 제 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 말이 떠나지를 않으니까 계속 기도함으로 메시지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며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설교 준비 자체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자체가 엄청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좀 초췌해 보이지 않나요? 이 준비하는 자체가 있잖아요. 전쟁입니다, 전쟁. 기도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쟁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저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육에 속한 자인가? 영에 속한 자인가?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당신은 거듭났는가? 자아에 대해서 정말 죽었는가? 종교적이지만 영의 눈을 뜨지 못한 니고데모의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많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 내면에 꾸중물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날 때가 있고요. 심지어 메시지를 대충 떼우고 이번에 좀 넘어가고 싶은 욕망이, 그런 유혹이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어? 이런 정도의 유혹 같은 것도 막 일어나기도 하고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용기를 꺾으려는 마귀의 시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저의 용기를 꺾는, 이 정도만 전해. 그런 용기를 꺾는 어떤 마귀의 시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치열함이 있고요.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전쟁을 치르고 올라온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막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아멘. 내가 이 모든 걸음을 걷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막 예배를 하는 중에 막 선포를 하면서 막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를 할 때 다시 한번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육적인 것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에 눈을 뜨고 있는 중입니까?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서 진정한 실체에 포커스를 둬야 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호들갑을 떨지 말고, 내 주여 어찌하리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이죠. 하나님을 계산에 빼면 사실인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엘리사는 그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사환을 바라보며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엘리사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은 Open Your Eyes. 옆에 분에게 Open Your Eyes. Open Your Eyes.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불말과 불병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보십시오. 아멘. 이 놀라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있잖아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어떤 현실에서도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다른 것을, 영적인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꿋꿋이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기 주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일단 육신의 눈으로 주위를 한번 보세요.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주위를 보면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귀여운 사람들이 보이죠? 정말 귀여운 사람들이 다 보이시죠? 왜 그래? 보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로만 지금 이 자리에 구성원이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만 지금 모여 있어요. 아멘? 오,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지금 이 모임은요, 헤브론 선교대학교 2022년도 하반기 개강 예배인데요. 지금은 일반 회중 집회가 아니고요, 아무나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두가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지금 모여 있어요. 살 떨리는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지금 여기 있어요. 아멘. 일반 회중 집회가 아니고요, 지금 놀라운 모임 가운데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 인생을 살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다는 것은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다는 것,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콕 지명하여서 부르신 거예요. 아멘.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선택받은 것입니다. 선택받은 것이죠. 아멘. 대통령이 우리를 부른 거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사로잡히는 한 학기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로잡히십시오. 그 영광의 부르심의 가치를 주목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마음의 안정감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불말과 불병거를 보십시오. 불말과 불병거를 보시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아람의 군대를 보지 말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습니다. 이것이 바른 계산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습니다. 이것이 바른 계산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로 넘어가 봐요. 히브리서 12장 1, 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 2절.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자신의 상상력을 펼친 것입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까? 실제입니다, 여러분. 실제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 믿음장을 표현할 때 증인들 모두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관념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삶을 통하여 믿음은 증명됩니다. 그러므로 한 인생을 통하여서 믿음이 증명되었음을 그 증인들을 히브리서 11장은 쭉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12장 1절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 이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들이 있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믿음의 길은 확실하다. 아멘. 이것은 상상력이 아니다. 그냥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다. 실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람, 이삭, 생각해보세요. 야곱, 요셉, 모세, 기생나합, 각 사사들, 다윗, 사무엘 등등
여러분, 모든 믿음의 증인들은요, 그의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서 외로운 길들을 걸었어요. 그 길을 걷는 다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길을 걸었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걸음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했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누적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에게 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과 같이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인 것이죠. 영의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걸음을 걸었는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것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완벽한 어떤 그 증거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어도 그들은 나아간 것입니다.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분명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완성되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고 진리가 결론되게 하시고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전쟁을 언제든 이길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믿음의 걸음을 지지해주고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눈을 뜨면, 영적인 눈을 뜨면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은 거예요. 아멘. 이것은 이기는 전쟁인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전쟁이며 이기는 전쟁인 것이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 경주를 이제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교 완성의 그 마지막 결승 테이프를 끊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입니다. 우리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마지막 전쟁을 싸워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죽으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면 그분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마침내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그곳에 지금 계신 것이에요. 성교가 완성되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눈을 뜨고 그날을 한번 맞이해 봅시다. 네. 죽음 전에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십시오. 더 이상 우리는 고기 뷔페 같은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종류의 기쁨만을 누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발자국의 소리를 들으며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걸음에 여러분 우리 지금 헤브로 선교대학교에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납니까? 실제 물론 그렇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도 좋겠죠. 그러나 지금 정확한 이번 학기 정원이 찬 것입니다. 더 받지 않겠습니다. 더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정원입니다. 이번 학기의 정원입니다. 아멘. 주님이 불러주신 이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케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정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를 통하여서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이번 학기에 하실 일이 있어요. 그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죠. 육의 눈을 닫고 영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 이후에 그 엘리사는요 아람 군대의 눈을 닫아버립니다. 그죠?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의 눈을 뜰 때는 있잖아요. 육의 눈을 닫아야 합니다. 육의 눈에 대하여 어두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육의 눈을 계속 뜨면서 있잖아요. 헷갈리게 살면 안 됩니다. 육의 눈에 대하여서 여러분 어둡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을 떠서 믿음의 질주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에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달리며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한 위안을 지금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학기를 우리 나아가며 우리 모두 이 부르심의 영광, 이 정말 보화와 같은 이 영광의 가치, 이 부르심의 영광의 가치를 우리가 주목하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며 이 가치에 이끌려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있는 믿음에 걸은 것입니다. 이번 학기가 끝났을 때 수료식을 하면 우리는 외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아멘.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예언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이번 학기에 걸을 때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아멘.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주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자들에게 아무런 일이 없었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 영의 눈을 떠서 믿음의 걸음을 순종하면 수많은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막 지지해주고 박수를 치고 달려! 결승골이 얼마 남지 않았어! 달리라고! 박수를 치면서 우리를 응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결승 테이프를 끊기를 마지막 스파트를 달리며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2022년도에 역사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수료 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언제까지 사역을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학교를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헤브론 성교대학교 공동체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날이 오기까지 진짜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식사장만을 할 것이며 언제까지 밥을 먹고 살겠습니까?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식사 한 번에 할 것이고요. 할 테니까 너무 이상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갈망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아멘. 부르심의 영광에 사로잡혀 이번 학기 우리 달려갑시다.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혀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심을 여러분 만세상에 나의 삶을 통하여 모든 나의 지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그 가치에 사로잡힌 사람, 가치에 사로잡힌 사람, 그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인 것이죠. 여러분, 1848년에 세크라멘토에 존 수터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메리카 강 지류에 어떤 그 집이 있었대요. 근데 이 존 수터라는 사람이 1848년에 자기의 집 주위에서 금이 발견된 거예요. 금이. 벌써 우와 좋아요. 그런 반응 좋습니다. 자, 금이 발견된 거예요. 금이 발견되자 근데 금이 그냥 조금 정도 발견된 게 아니라 완전히 금밭이 발견된 거죠. 막 금맥이 발견되고 막 이러고
그래서 그 소문이 엄청 빨리 퍼져가지고요. 여러분 골드러시 아세요? 골드러시.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엄청나게 그 미국 전역에 퍼지고 유럽과 뭐 곳곳에 막 아시아 등지에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요. 그 당시에 그 캘리포니아 주에 10만 명 이상이 국내외 포함해가지고 이주를 했대요. 골드러시 그 금을 이렇게 채광하려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고 뭐 서구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 있었던 그 실화인데 있잖아요. 몬타나주는 저 미국 저 위쪽이잖아요, 그죠? 위쪽에서 몬타나주에서 6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6명의 친구가 그 금이 발견됐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들도 막 이제 끝물에 그러니까 막 골드러시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국세통에 처음에는 반응을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너무 살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6명의 친구가 전 재산을 턴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골드러시 우리도 금을 이제 그 찾으러 가리라 이래가지고 완전히 6명의 친구가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있잖아요. 말이랑 마차랑 뭐 이렇게 이제 그 뭐 여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몬타나주에서 캘리포니아로 내려온 겁니다. 캘리포니아 내려가지고 오는 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보통 길이겠어요. 옛날 그 마차를 타고 가는 길에 그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렇게 막 그 강도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막 이게 우여곡절 끝에 오는데 도착하기 전에 어떤 일을 만났냐면 인디언들을 만난 거예요. 인디언을 만나가지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인디언들이 완전히 그 6명의 친구를 그걸 다 뺏어 가버린 겁니다. 모든 말이며 마차며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그 짐들이며 완전히 인디언들이 강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골드러시는 그 뭐 완전히 무슨 말도 안 되게 그 금을 찾으러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가는 중에 이제 그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너무 절망적이어가지고 6명이 완전히 어떤 가다가 이제 그 다 뺏겼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물도 떨어지고 이제는 거의 완전 죽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돌아가도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전 재산을 털어서 지금 왔으니까 소망이 없이 완전히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나무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6명이 완전 턱턱 앉아가지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데 한 명이 모래를 이렇게 다 쓸다가 있잖아요. 모래 이렇게 보는데 거기 뭐가 있었겠어요? 사금밭인 거야. 자기가 앉아있는 곳이. 그러니까 인적이 거의 없는 곳인데 모래반, 금반인 거예요. 거의. 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위가 보니까 엄청 넓은 지역에 다 금인 거야. 그래 사금이 발견됐으니 금맥도 발견될 것이고 이제 이게 발견됐는데 6명이 일단 주머니에 막 넣는데 이게 주머니에 넣어도 뭐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될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장비가. 그래가지고 6명이 어떻게 했냐면 6명이 한 마을에 들어가서 장비를 이렇게 모으다가는 다른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흩어지기로 해요. 우리가 다 흩어지고 각 조용히 아무에 들키면 안 된다. 말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도 얘기하면 안 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그 장비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준비를 해서 몇 날 몇 시에 모이자고 약속을 하고 진짜 약속해라 너희들. 말하지 마라.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약속을 진짜 했어요. 친구들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우정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흩어졌어요. 각 마을로 이제 한 사람이 뿔뿔이 흩어진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몇 날 몇 시가 됐어요. 모였는데 6명이 모였을까요? 100명 이상이 모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끼리 왜 얘기했냐고 막 했는데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보니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장비를 구하는 동안 그 표정이 있잖아요. 얼굴이 해같이 빛난 거야. 얼굴이 해같이 빛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웃으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장비를 구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막 해같이 변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딱 보는데 저거 봐. 반드시 저거 뭐 있다. 이래가지고 그 얼굴 표정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숨어서 따라온 거예요. 숨어서 그 사람 가는 게 따라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가 이제 모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모인 거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니까 그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맥 하나만 발견해도 있잖아요. 금맥 하나만 발견해도 그 기쁨을 숨길 수가 없게 돼요.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요.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 그 무한한 영광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영적인 수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 이번 한 학기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것을 준비해 놓고 주시려고 지금 딱 준비해 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실까요, 여러분? 자, 이제 시작되었으니 더욱 우리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은 숨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숨길 수 없는 기쁨, 그 영광에 사로잡힌 자, 한 학기 우리 그 모드로 영의 눈을 뜨고 우리의 무한한 영광 되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뿐만 아니라 구름같이 수많은 나를 둘러싼 그 믿음의 증인들이 함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함께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면 있죠. 요한계시록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던 요한은 90세가 넘은 나이에 그 계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어디서 계시를 받았죠? 반모섬이라는 섬에서 종신노동령에 처해진 상태에서 도저히 그 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시가 임했단 말입니다. 외롭고 굉장히 아무것도, 육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늘의 계시가 임했어요. 영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가볼까요?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보니. 요한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죠? 반모섬에 있든 자기가 종신노동령에 처해지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무한한 영광을 보자 했잖아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 계시를 보자 그 영광에 사로잡혀 주님 다시 오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요한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4장 1절부터 5절,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이 거룩한 자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런 한 학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사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다시 한번 떠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주목하며 이번 한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게 이 모임이 시작되기 전까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던 그 수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육의 눈이 감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뜨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을 떠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 그 주님으로 만족하며 또 이 학기 가운데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마음껏 믿음의 경주를 하는 하나님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간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